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은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물론 야곱이야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연단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애굽으로 팔려갑니까? 애굽 총리가 돼서 흉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은 왜 라반의 집에서 고생합니까? 삼촌 밑에서 인격 수양을 시킨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훈련한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단을 위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다 사람을 연단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주는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주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한테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 아픔을 참기 위해 액체를 뿜어내지요. 그리고 그것이 딱딱하게 굳으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주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단련하신다면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발전의 기회로 삼은 사람 중에 링컨도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는 그런 어려움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이것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마치 왕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16절에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실천이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인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총살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연단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근래 교회 다니는 몇몇 분들이 안 좋은 뉴스로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요즘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너무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혹 어떤 분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악행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두 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도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